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익히 아는 바 내용이고 또 본문이 길기 때문에 25절 말씀 한 절만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장 25절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마음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심을 기억함으로 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꿈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성공하게 되어지는 성공 스토리 정도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과 온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바로 왕 앞에서조차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요셉을 오랜 시간 갈고 닦으셨으며 요셉을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바로의 온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로부터 바로의 꿈에 대하여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1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1장 25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처음 하였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에 관하여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다시 한번 그 꿈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꿈을 풀이하여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곧 7년간의 다가올 풍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가 연거푸 2번이나 겹쳐서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로의 꿈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문제를 보았다고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흉년을 극복할 방법, 흉년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할 지혜를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요셉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요셉이 믿었던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를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옥중의 관리자로 삼으셨던 것도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면 요셉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유를 알 수 없던 고난들이 이제야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었던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모든 고난의 여정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구원의 통로와 도구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고난들이 다가올 때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고 영문을 알 수 없어 참으로 억울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절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마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에 그 고난에 처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에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을 이길 지혜와 방법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그 방법과 지혜를 제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셨고 다가올 흉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해답인즉슨 이렇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인재들을 뽑아 애굽 땅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하고 풍년에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며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을 저장하여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제시한 완벽한 해결책에 대하여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요셉은 이로 인하여서 1인지하 만인지상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요셉 한 사람을 높이시기 위함입니까? 단지 고난 끝에는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첫째로는 요셉을 통하여 바로와 바로의 온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와 바로의 온 집과 온 애굽과 이스라엘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꿈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와 바로의 집과 온 애굽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로와 바로의 온 집과 온 애굽이 정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몰려와서 곡식과 양식을 얻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과 또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서 형들에게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정말 그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자신의 성공과 부귀와 평안을 위하여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땅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마치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에 띄워졌던 하나의 방주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은 그 역할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고난의 여정들을 겪어가게 하셨으며 그 꿈을 이루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를 택하신 목적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이삭을 통하여서도 야곱을 통하여서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의 일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단지 요셉 자신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신 한 분, 땅의 모든 족속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신 한 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땅의 모든 족속과 온 인류가 자신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요셉과 동일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구원과 성공과 평안만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둠에 갇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어둠에 갇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 또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고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을 수 있고 비난을 당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이 세대를 구원할 방주의 역할로, 또한 요셉과 같은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 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가감없이 또한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초소 가운데에서 또한 이 어둠에 갇힌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더욱더 많은 손해와 피해를 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더욱더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나를 통하여서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고난의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